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1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호를 단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야곱은 어느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인과 11명의 아들, 딸까지 얻고 자기 소유의 양떼, 노비, 낙타와 나귀까지 점점 불어나서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또 안 좋은 일도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31장은 그런 야곱을 언짢게 여기는 라반과 그 아들들의 눈총을 견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들과 마음을 모아 드디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모든 짐을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쫓던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거든 라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게 되는데요.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훔쳐간 드라빔, 가문의 수호 신상을 내놓으라고 라반이 소리를 높이는데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가정마다 그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 신상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따 보겠지만 이 신상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라헬이 몰래 훔쳐나왔는데 다행히 들키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는지 아냐고, 그런 나를 사람 대접 안 해준 건 바로 장인어른 아니냐고, 해도 장인어른은 정말 너무한 사람이라고, 그나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럼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서로 돌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언약을 맺자고 제의하는데요. 그 언약은 서로 이 경계를 넘어 서로의 땅을 침범하거나 서로 해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동의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31장이 마무리됩니다. 31장은 야곱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야곱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어도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야곱은 그저 피고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곱이 얻은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라반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지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전처럼 대충 어르고 달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라반의 꼼수가 통하지 않으니까 적반하장 라반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더 삐뚤어진 눈으로 야곱을 보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야곱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게 1절과 2절이거든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이 주어지니까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 집을 떠나 처음 가는 길, 처음 보는 시댁으로 가자는 말을 하면서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본인 아버지 라반의 행동이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본인들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면 어쨌든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부터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함께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2배는 더 불안하고 2배는 더 걱정될걸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이유,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면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우리가 당당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너 혼자 잘해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이니까요. 사실 야곱이 떠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30장에서 본 것처럼 남의 걸 챙겨주는 데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걸 챙기는 데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은 100원이라도 자기 손해를 보면 그걸 못 참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해코지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근거가 되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뭔가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힘이 생기고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함께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라면 평안해지게 되는 거고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털을 깎고 돌아와서 야곱이 딸들과 함께 손주까지 다 데리고 거기다가 양떼와 노비들 또 재산까지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거기다가 드라빔까지 훔쳐갔다는 말에 그야말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 드라빔은 그 지역의 가정마다 있던 작은 수호 신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 상속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예를 들어 라반이 죽었는데 이 드라빔을 야곱이 가지고 있으면요. 라반의 아들이 아니라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가족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이었거든요. 이 드라빔은 일종의 인감 도장처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인 겁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도구였어요. 여행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사람들이 점을 치는 도구가 이 드라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뒤를 쫓게 되는데요. 사실 이 드라빔은 라헬이 몰래 훔쳐 나온 거였거든요. 왜 훔쳤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남편 야곱이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당한 게 억울하니까 혹시 보험용으로 아버지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 드라빔을 내밀면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겁을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하니까 그동안 집에서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호신상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는지 어쨌든 라헬도 이 드라빔을 의지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처음에는 말이라도 하고 떠나지 덕담 비스무리하게 속내를 감추다가 제일 먼저 본론을 꺼낸 게 드라빔 어디 있어 였거든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막 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절과 33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너희 집 돌아가는 거야 내 알 바 아니고 근데 도대체 내 드라빔 어디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막 뒤지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막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드라빔은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나무토막에 불과합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에게 힘없이 도둑질 당하잖아요.
34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31장만 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5절에 지난 20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9절에 내 건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이 벌건 탐욕스럽고 인색한 라반으로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야곱에게 빼앗아 안겨준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드라빔 나무 토막을 찾아 헤매이면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야곱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세상 제일 똑똑한 채 하는 라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나무 토막 하나 잃어버렸다고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는 모습이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혼자 호들갑을 떨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건 엉뚱한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나 힘든 상황, 어려운 고민들 앞에서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라헬이 기지를 발휘해서 엉덩이 아래 드라빔을 감추고 있어서 들키지 않고 지나가긴 했는데 겸연쩍어 하는 라반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갑자기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몰려왔는지 37절부터 42절까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난 20년 동안 언제 한번 삼촌의 것을 탐한 적이 있었냐고, 누구보다 내가 정직하게 지내온 걸 삼촌이 아시지 않냐고요? 또 누구보다 열심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더위와 추위에도 일해왔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정당하게 나를 대우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 걸 빼앗아가는 사람처럼 도둑 보듯이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더 화가 나는 건 사탕발림 같은 말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10번이나 어기기까지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나온 재산도 그나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빈손으로 나왔을 거라고, 오죽하면 간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삼촌을 혼을 냈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하나님도 사실 30장, 31장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라반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43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요 여전히 야곱을 피고용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명한 한 주석의 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히려 시혜를 베푸는 듯한 라반의 오만한 태도는 짜증스러울 정도다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도 안 바뀌잖아요. 이걸 보면 라반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는요 자기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지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고 만약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사람들의 동정에 호소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 척하는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이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많다는 겁니다. 특히 CEO처럼 어떤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많은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뭐냐 하면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빨리 그 사람에게 도망치는 거고요. 하나는 내 마음, 내 삶에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선 라반 본인이 알아서 야곱에게 야곱과 자기 사이에 경계선을 긋자고 이야기를 해요. 51절과 52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은 이것도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혹시나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나중에 재산권을 주장하진 않을까? 또 나중에 원한을 가지고 나에게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걸 막으려고 경계선을 긋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과 나홀의 가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홀의 가문으로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일도 더 이상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라반이 관계를 긋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라반의 세상과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소시오패스적인 라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피고용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 소시오패스적인 라반의 세상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어쩌려고 정을 그렇게나 많이 붙이세요. 친해질 수 없는, 오히려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만드는 세상을 친구라고 착각하고 어울려 보려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언젠가 그 라반의 세상이 얼굴을 바꾸고 여러분을 매정하고 또 잔인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악하고 패역해져가는 라반의 세상. 어떻게든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라반의 세상과 친하게 지내보려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시간을 아끼세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놀이터처럼 함부로 넘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럼 그 세상 안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낙심도 여러분의 마음을 농락하면서 함부로 아무 때나 여러분의 마음을 넘나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든 저 소돔 같은 세상의 유혹에 놀러가지 마세요. 자꾸 맥없이 건너가다가 호랑이에게 물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도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겠죠.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를 담대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드라빔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라반의 세상과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경계선을 잘 긋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잠깐의 우유부단함이 나중에 치러야 할 더 큰 대가로 다가온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우신 약속을 잊지 않으사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라 말씀하셔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내셨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이 따를 것을 믿사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 아무 힘도 없고 쓸모없는 세상의 드라빔을 의지하거나 찾아 헤매는 우스꽝스러운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라반의 세상이 우리를 위해 뭔가 호의적일 거라는 착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